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65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민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은 곧 우리의 인생의 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과 교과서적인 말씀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길고 날고 뛰어도 아무리 명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정복의 적극적인 믿음이 성공의 길을 걷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만큼 정복의 믿음을 갖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정복의 길을 걸 수 있고 또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망이 채워지면 망하게 되고 감사로 채워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면 열리지만 불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막혀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들에 대한 원망이나 저들에 대한 질책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저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저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큰 길잡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19장 읽은 말씀 13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한 절, 1절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머물렀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하게 하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머물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머물게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하게 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데스 바네아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중요 요충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내 산 시나이 반도를 다 관통하고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거기에서 아시는 대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40년의 형벌을 받았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19장과 20장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대략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끝부분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과거의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길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난 경험이 있으시죠? 그 지역을 지나가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점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다가 이 한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넘어진 기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지우려고 해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다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지점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지. 내가 여기서 넘어섰었지. 다시 이제 조심하고 좌우를 살피고 다른 자전거도 보고 사람도 보고 조심해야지. 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것을 38년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상기해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게 하고 거기 도착하게 하신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마음, 다시 한번 이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제는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인생에서 쓰라린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와 도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다. 사실 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오고 싶지만 또한 급한 일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것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하신 것으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는 그 전의 주일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수없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뼈저리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원망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불평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안쓰럽고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조금만 더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20대가 아닙니다. 저도 마음은 20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30대도 항상 30대가 아닙니다. 40대도 항상 40대가 아닙니다. 50대도 항상 50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도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하게 하신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 인생의 정복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잘 아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 아마도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서산 간척집 방조제 공사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6km가 넘는 아주 굉장히 긴 방조제를 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뭐 문제가 없었는데 마의 구간 270m, 6km 중에 270m를 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꾸려고 5톤 되는 바위를 갖다 쏟아 부어도 이 5톤 되는 바위도 그냥 물살에 쓸려 내려갑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선진국의 설계사, 컨설팅 많은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지만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신 장비도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온통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 공사해놓고 고작 270m.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봅시다 회장님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건 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임자, 해보기는 했어? 그분의 특유의 언어죠. 임자, 해보기는 했어? 많은 임원들, 수 없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맡은 사람들한테 임자, 해보기는 했어? 그러면서 마의 270m 구간에 유조선을 침몰을 시켜서 유속을 줄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장의 말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시큰둥합니다. 회장님, 그것은 검증된 일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거나 해본 일이 없고 성공한 예도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시 얘기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임자, 해봤어? 학교에서 배운 이론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겠나? 즉시 유조선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오. 라고 해서 1984년 2월 24일 길이 322m의 폐유조선 워러베이호로 방조대 틈을 메꾸는데 성공을 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법이 바로 정주영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위크지나 뉴욕타임즈의 정주영 공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획기적인 일로 원래 계획했던 공기의 1년 반이나 단축하고 공사비도 280억을 절감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은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오늘 살아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다시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기회는 늘 회개와 도전입니다. 우리 삶의 이런 믿음과 정성스러운 정직함을 우리가 갖는다면, 확신을 갖는다면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걸어야 될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가나안 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리암의 죽음, 그것은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의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거기 장사되니라. 불평의 장수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선지자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여인들을 이끌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찬양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도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이 미리암의 죽음은 그녀의 죄를 상기시켜 줍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쏟아놓는 악을 행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얻는 것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 시점에 미리암의 죽음을 예고했고 그 사실을 언급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이 땅에서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또한 우리의 삶에 미리암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결과가 영광스러운 특권도 초라한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성공의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 삶의 자취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단지 불평하거나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기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하셨다. 다시 예배 드리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 다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회개와 도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임자 해봤어? 라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무엇인가 도전하고 해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오히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원망과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간직해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넉넉하게 소유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그 지역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다시 도착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와 도전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 봅시다. 또한 미리암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은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었는지, 원망과 불평하며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에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도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염사함으로 지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젖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